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이제 십자가 해볼까요? 십자가 은혜의 증거 뭐지? 우리 길 대신 대의 나가네. 세상을 지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내일 나가네. 세상을 지않고 오직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모니터링이 좀 이상한데? 좀 울린다 할까? 많이 올려요. 뭐랄까 또렷이 들리지 않고 약간 소리가 뭉그러져. 아, 네. 되나? 아니 이제 주보혈 내려볼게.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인도할 때는 여기 모니터 오케이 오케이. 한비야.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네.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십니다.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 좋을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곡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곡인데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 기쁨과 참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성령인의 심령 가운데와 온전히 나의 삶이 하나님 옆에 드리기를 원한다고 우리 방해된 세력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나의 힘이여 예수 나의 생명이시라 예수 나의 참 소망이 아버지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가버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그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들어가버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것이 없다 하더라도 더욱더 주님과 나의 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들어가버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 삶을 살아갈 수 들어가버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장소만 예수는 나의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장소만 예수는 나의 우리 여러분들 목소리로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장소만 예수는 나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은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행하시는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로 찬양할 텐데요.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는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케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을 잡고 그분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그 보혈의 흔적을 잊고 살았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보혈의 흔적을 우리가 우리 삶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닌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당신이 지키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리에 앉으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효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약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시는 정효순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큰 영감을 부어주시고 수련회 기간 내내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 기간 동안 귀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 모든 사역자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수련회 매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5가지 언어로 귀한 특강을 해주실 우리 윤혜지 강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청년들에게 귀한 꼭 필요한 강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담당하는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에게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부터 수련회를 진행할 때
지혜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수련의 기간 내내 풍성한 말씀 잔치가 되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변화된 나로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년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한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에게 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홍수로 오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난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님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나라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또한 묻지마 폭행으로 아무런 죄 없고 평범한 우리 이웃이 다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슬픔에 빠진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지체들 한 명 한 명 늘 주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묻지마 폭행을 멈춰 주시옵소서. 학교의 교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가정을 이룬 지체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꽝꽝나무와 겨자나무입니다. 이 경례. 모르는 찬양이어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담이 없는 은혜, 담이 없는 사랑, 그럴 수 없을 때에 온유하게 하소서. 폭풍과 같은 시간이 다가올 때에 그럴 수 없을 때에 겸손하게 하소서. 주가 이루시는 것 보게 될 때 하나님 모든 걸 아시네. 그것으로 충분하네. 나는 만족하네. 주께서 한없는 평안과 소망으로 채우시네. 오직 주 안에서 살리라. 그럴 수 없을 때에 감사하게 하소서. 나의 계획과 방법이 실패하여도 그럴 수 없을 때에 용서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날 안으신 주님처럼 하나님 모든 걸 아시네. 그것으로 충분하네. 나는 만족하네. 주께서 한없는 평안과 소망으로 채우시네. 오직 주 안에서 살리라.
없는 사랑 담이 없는 은혜 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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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사랑 차렷 경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많은 얼굴들이 지금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름 시간이고 여름 되고 또 휴가를 또 많이 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유월절이 어떠한 날로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유월절 너무나도 쉽죠.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이 유월절이란 날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출애굽기를 너무나도 어릴 때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았다면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은요, 애굽 땅에서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의 해당 사항이 되어지는 절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10가지 재앙 다 알고 계시나요? 네, 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라고요? 유월절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재앙인데 유월절은 절기인데. 네,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장자 죽음이에요. 장자 죽음. 마지막 재앙은 장자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을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날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라 바로 앞에 뭐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즉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요, 10가지 심판은요, 우상에 대한 10가지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애굽이 특별히 우상이 고작 이 10가지밖에 없었느냐? 아니에요. 훨씬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강력하다라고 여겨지는 우상들, 그 중에 10가지가 선별되어져서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어요? 물이, 이름 딱 나와야죠. 물이 뭐예요? 피가 되었어요. 네, 물이 피가 됐어요. 근데 그냥 물이 아니에요. 애굽의 젖줄이자 애굽의 생수를 담당하고 있는, 식용을 담당하고 있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이미 나일강 자체가 애굽에는 신이 돼버린 것이죠. 나일강 물을 굉장히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 신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 쓰이게 해버렸어요. 즉 피로 만들어 버렸죠. 여러분들 피가 보신 적 있어요? 피를 흘려 보신 적 있죠? 그 피를 혹시 냄새를 맡은 적 있어요? 아주 소량은 그냥 약간 비릿한 그런 피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나일강이라는 어마어마한 커다란 애굽의 젖줄기가 전체가 피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악취가 얼마나 날까요? 끔찍하겠죠. 목도 마른데 냄새까지도 너무나도 심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어요. 심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다 거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10가지의 수많은 그 우상들, 내가 그거 다 못쓰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어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들, 이 여호와라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 본인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은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왜요? 사람이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사람이 지나가는 돌을 보고 이 돌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네, 이 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돌을 좀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좀 세월이 더 지나니까 이 돌에다가 주변에다가 줄을 치기 시작해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줄 근처에다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비한 돌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 커다란 나무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나무가 특별해 보여요. 뭔가 신령해 보여요. 그래서 그 나무를 특별하게 대하기 시작해요.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르고 그 나무는 어느덧 신이 돼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즉 우상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신을 직접 친히 심판하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는데 나는 여호와라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애굽의 10가지 심판 하는 이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맨 마지막 첫 태생, 가장 아들, 그 당시에 애굽의 왕들은요 뭐라고 불렸는지 알아요? 신의 아들이다라고 불려요. 뭐라고 불렸다고요? 신의 아들이다. 즉 파라오는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로라고 하죠. 근데 이 파라오가 될 사람들은 태양 신의 아들, 또 다른 아주 뛰어난 신의 아들로 지칭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의 아들이 죽음을 당한다? 그 신의 무능함이 드러나겠죠. 하나님께서 그 처음 낳은 것 중에 그 신의 아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지막에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가지,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재앙 하나만 봐도 바로 왕이 바로 무릎을 꿇을 것 같은데, 바로 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내보낼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한 그 재앙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거 풀어줘 라고 해서 풀어줬더니 다시 그 바로의 마음이 뭐라 했다? 강팍해졌다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게 보내라라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명령해서 막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기껏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옵소서라고 바로에게 말했어요. 바로가 싫다 하니까 재앙이 온 거고, 그 재앙이 무서워서 없애줘 하니까 다시 한번 없애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계속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이 수많은 우상들, 너희가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신들을 내가 다 파해버리겠다. 그래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것은요, 창세기가 계속적으로 그 글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뚜렷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즉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 지칭하며 정체성을 밝히신 것이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신음을 다시 듣고 기억했다라고 말해요. 그 백성의 그 고역 속에서 하나님 당신 정말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진 그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까? 어찌 당신의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고역을 시키며 힘들게 하십니까?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와서 더 큰 고역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고역들을 하나님께서 또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며 이 마지막 출애굽의 사건, 이 유월절의 사건을 그들에게 친히 경험케 하시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절기, 즉 가장 유명한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야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왜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유월절은 단지 그런 의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즉 유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적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좀 길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사건? 예표적, 구원의 예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셨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들어보셨죠? 즉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유월절 기간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그 명절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그때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앞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예표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표적인 사건이냐? 우리가 유월절을 잘 알다시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면 뭐예요?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다, 패스오버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유월절은 그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죄.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것이 죄가 넘어가게 되느냐, 즉 사망이 넘어가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유월절은 그것을 명시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죄인이야. 하나님과 멀어졌어. 이제는 너희에겐 뭐가 있어? 죽음뿐이야.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서만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중에 2000년 후에 다시 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피로 연결해 주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의 삶이 아닌, 즉 죄인으로서 사망으로 끝나는 삶이 아닌 의인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사건이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월절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그냥 3대 절기로, 출애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사건의 절기로 여러분들 기억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유월절은요, 고난 주간으로 지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 주간에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기억되어지며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유월절을 늘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요? 그냥 이스라엘의 절기로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렇게 기억하는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예표적 사건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유월절 하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2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2장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즉 출애굽하고 있는 마지막 그날을 너희의 첫 달로 정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월절은요,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비볼 1월 14일 날 이루어져요. 딱 하루.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교절은 15일부터 나머지 7일간의 여정, 21일까지의 여정이 무교절이에요. 나중에는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혼돈되어져서 함께 적용되어져서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유월절은 아비볼, 즉 히브리어로 1월 14일 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월절을 맞이하는 달, 여러분들 언제예요? 1월이에요? 여러분들 유월절 언제 해요? 고난주간 언제 해요?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죠. 즉 3월과 4월 사이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비볼은 3월과 4월을 지칭하고 있어요. 즉 애굽의 그 달력, 원력도요 3, 4월경이 유월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12장 2절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 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애굽의
그 원력을 따르지 아니하고 애굽의 그 역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누구의 법을 따르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정해주는 그 달을 시점으로 인해 너희가 그 달을 1월 아비복으로 지칭하라라는 거예요. 즉 히브리인들의 달력이 왜 생성되었어요? 히브리인들의 달력이 왜 생성됐어요?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기준의 역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그 첫 시작점의 역법을 따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즉 히브리역은요, 이 히브리역을 따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시작점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그 달을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죽음이 아닌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을 그냥 절기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담겨진 이 의미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적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이 유월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에 이 유월절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역법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유월절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지키라라고 한 거,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 의미들을 너희가 반드시 갖고 지키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주로 여기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은 다시 태어나요. 애굽의 속박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법, 하나님의 그 예법, 율법, 율례,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유월절의 신앙은 여정의 끝이 아닌 시작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유월절 하면은 어떻게 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그 삶의 시작점이 유월절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하나님, 처음 만난 그 시기, 구원의 그 감격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억하면서 뭐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첫 시작의 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끝이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준 그 부름의 첫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운동 경기로 따지면은 바울이 늘 비유하잖아요. 바울이 비유하는 운동 경기에 마라톤이 있어요. 마라톤은 어떻게 시작하죠? 운동 선수들을 다 착출해서 불러요. 그리고 그 운동 선수들이 이제는 그 시작점에 전부 다 서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은요, 운동 선수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으로 첫 시작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요, 운동선수로 부름을 받는 그 마라톤의 첫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는. 그렇다면 이 유월절에 이제 첫 시작점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땅 하고 출발하는 것이죠. 이제는 애굽, 엑소더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제는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광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라톤의 긴 여정이 광야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은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이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을 겪으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씩 그 광야의 40년간 여정 가운데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그 과정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단들이 구원의 시작, 즉 콜링을요 구원의 완성으로 보면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구원파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구원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구원의 그 신앙 가운데에 여정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면서 누굴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인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그를 기억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그를 기억하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늘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목이 마를 때에 그 딱딱한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맛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여기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으면요 광야 가운데 죽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시점이 뭔지 알아요? 너희가 선주를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선자가 아니에요. 늘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고요, 쓰러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누구를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부르짖으며 찾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그 광야 가운데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아닌,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연약한 인간을, 이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구원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며 여정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추악하지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월요일 수련의 기간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그 주제가 오늘 본문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더러움을 고백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값진 보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의 보혈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 피밖에 없네라고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돕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돕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니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의 은혜의 증거 십자가 그대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대신에 그때의 나라네 세상을 지향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원합니다. 주의 보혈, 사망 가운데에 하나님 생명의 사람으로 옮겨졌음을, 의인으로 칭해졌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에 감사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영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불러주셨으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 13, 14일 하나님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련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자리를 삼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만을 증언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남아서 우리의 모든 형편이 되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6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6월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나 죄 없다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광야의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자 하는 마음들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그 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가운데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12, 13, 14일 2박 3일간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환경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엔데믹 상황이 종결되어지는 이 시점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핑계대질 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엘베델로 올라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베델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다시 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멈춰있던 신앙, 죽어져 있던 신앙, 잠자는 그 신앙에서 다시 하나님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하여
엘베델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수련회가 연례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수련회 가운데 풍족하게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오늘도 이제 좀 휴가철이라 그런가요? 조금 오늘은 좀 비어 보이네요. 저희 다 같이 이제 옆에 친구들과 함께 반갑습니다. 이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옆에 좌우 앞뒤로. 네, 다들 반갑고요. 이제 저희가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이제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더욱더 저희 힘써서 혹시나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함께 하자고 꼭 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온천의 특별 새벽 기도회랑 이제 금요 기도회 이제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첫째 주 토요일 6시 그리고 셋째 주 금요일 8시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많이 참여를 조금 아직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 달에 맨날 어려우시면 이제 첫째 주 토요일, 셋째 주 금요일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서 이제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조금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오늘 이제 8월자 생일 축하 좀 할까요? 네, 팀장님. 나와주세요. 명단 써진 사람 앞으로 다 나와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8월달 생일인데 명단이 안 올라 있어도 8월자이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세요. 재영이도 혹시 가능하면 하은이 한 번만 쳐줄 수가 있나?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4명만 해서 생일 축하곡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왜 목소리 아무도 안 내주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행사 지원팀 비가 나와서 생일 선물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꼭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항상 나와서 어차피 10,000원씩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꼭 와서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목사님 8월이니까 한 번만.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8월 생일자를 맞이하여 온 청년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축하하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늘 끊임없이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8월 생일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의 앞길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박수 축하드려요. 네, 저희 이제 8월 생일 축하한다고 다시 한 번만 박수 해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수련회 티가 나왔어요. 그래서 리더님들은 이제 각 나무 수련회 티 챙겨가지고 이제 오늘 혹시나 못 온 친구들은 따로 리더님께서 챙겨주시고 이제 오늘 온 친구들은 오늘 나눠줄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이제 예배당 청소는 이제 깡깡나무가 해주시면 되시고 저희가 이제 오늘은 전체 회의가 있어서 한 40분까지 이제 나무 모임 마무리 해주시고 전체 임원분들은 이제 뒤로 와서 이제 회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